찬송가 42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창조절 다섯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에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계 만민의 찬양이
전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있게 하시고 10월 첫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교만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이고 옳은 소견대로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서로 갈등하거나 부닥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모든 허물에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만성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교우들 서로 간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만성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당에 제육히 남녀 신도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만성의 다음 세대들 항상 건강하도록 인도하시오며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에서도 항상 으뜸이 되고 모범이 되는 만성교회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 주님,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고생하는 교우님들 뵙습니다. 권고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막말로 인하여 진실은 말하지 않고 궤번과 술수로 이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생각과 말들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정치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공정과 자유를 잊히는 자들이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니 정말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질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오며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며 다짐과 결단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올려드릴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85페이지이고요.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환관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상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왕을 죽인 친척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 주도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 성령을 지하여 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예후 왕을 살펴봤죠. 그가 여호와이시다라는 예후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후 왕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라는 이 명령을 함께 받죠. 그래서 예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후는 바알의 왕조 그러한 자손들을 다 죽이고 또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 바알의 신당에 있는 그러한 목상들을 불사르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8절을 보면 그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더욱더 예후를 이어서 4대 동안 왕조를 이어가는 그러한 복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예후 왕은 선한 왕에 속해야 된다고 하지만 성서는 이 예후 왕도 악한 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준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왜 예후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10장 31절에 보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같이 동시에 섬기는 것이 더욱더 이 전심으로는 오로지 섬겨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의 가문을 치라라는 것, 바알을 멸하라는 이 예후의 열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가 정치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와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야 됨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나오기 전 삶 속에서는 마치 예후처럼 하나님과 또한 우상과 하나님과 세상을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다가도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한 여호와의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 두 주인을 섬기면서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기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더욱더 여호와를 위한 그 헌신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서는 뭘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14장 3절을 보시면 아마사의 왕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 아마사는 누굽니까? 남유다의 9대 왕이죠. 근데 그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14장 3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한 것 같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 아마사 왕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는 힘이 있다, 여호와께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마사의 왕에 대한 평가도 조금 애매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 그러기 때문에 이 아마사의 왕에 대한 평가도 애매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이 아마사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 왕이나 이 아마사 왕이나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더욱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은 이 아마사 왕이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지 오늘 성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4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일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상당들을,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곳곳에 퍼져 있는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상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고 우상들을 제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왜 불신앙의 모습인지 한번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51절에서부터 52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33장 51절에서부터 52절을 보시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상당을 다 헐고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한번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 똑같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십니까?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서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위한 예비하신 곳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곳에서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서 찾아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욱더 그 이방 민족 우상들을 다 멸하고 산당을 멸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더욱더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곳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산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산당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산당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산당의 이 단어적 의미는요, 무엇을 위하여 그곳에 가느냐. 쉽게 얘기해서 너 뭐 하려고 그곳에 가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산당은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의 높은 곳, 그런 푸른 나무 그늘 아래에 주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당은 너는 무엇을 하려 그 높은 곳으로 가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러 높은 곳에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그곳에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죠. 우상을 섬기고 제약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그들은 산당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솔로몬이 1,000번째를 어디서 드렸다라고 성서는 말합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같은 공간인데요, 우리가 산당이라는 공간에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쪽에서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그 많은 신들을 같은 공간에서 더욱더 제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요, 왜 산당을 하려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이쪽에서는요, 우상을 이렇게 제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러한 음란적이고 또한 자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드려진다고 한다면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훼손될 것을 미리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 산당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기록해 보니까요, 현재 이스라엘에 산당이 한 곳이 남아있는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을 가면요, 그 앞쪽에 들어가면 그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입구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성소 앞에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분향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왼쪽 분향단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록 그 책에 보니까요, 왼쪽은 하나님에게 분향하는 단, 왼쪽은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단이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그 기록에서는 말하고 있죠. 현재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당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단이 동시에 있는데, 그나마 왼쪽의 분향단이 더 크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분향단이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성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만과 하나님 도 이거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같이 하나님도 제사하고 우상들을 제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우상도 세상도 섬겨 나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변질의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만이라는 이 신앙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만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도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 회개하고 그 산당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지만 산당에서는 하나님도 세상도 우상도 예배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산당을 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예 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애굽이라는 것은 세계의 문명, 문화가 발달된 곳,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의 말씀만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성경은요, 광야를 하나님이 훈련하는 곳이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40년간 훈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크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하나는 성막입니다. 다들 아시죠? 성막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교회, 천막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재료를,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다 가르쳐 주시면서 성막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애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들이 여호와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진을 쳤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칩니까? 12지파들이 3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3개 지파씩 진을 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진을 칠 때부터 알 수가 있죠. 또한 성막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이 율법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학자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613가지, 248가지의 하라는 율법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의 몸은 뼈는 248개고 1년은 365일이니까 365일 우리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성막과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훈련시켰다라고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또한 제약의 길로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출애굽 구원받기 전에는요, 죄와 허물, 우상을 섬기며 제약의 길로 빠져들었던 그런 출애굽 시절, 그 애굽 시절처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 구원을 시켜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말씀과 기도,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훈련시키심으로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곳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그 사업장과 일터와 그런 가정과 주변은요, 아직도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자리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 그곳을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요, 이러한 우상의 숭배, 제약의 모습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만 출애굽하여서 그 이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처럼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성막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복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 그 복음의 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가 더욱더 불신앙의 자리고 더욱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자리에 더욱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구원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가 세상 속에는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보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이전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교회와 공동체, 이 부족한 중이 내가 할 줄 없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왕들도요, 이 산당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당을 멸하려고 하였지만 가나안 땅의 산당은 더욱 많아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의 삼청 궁궐 비롯하여 정말 그들이 이방 여인이 들고 올 때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산당이 더 많아졌음을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산당을 헐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왕들도 그 산당을 멸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왜 산당은 없어지지 않고 더 많아졌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14장 4절을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산당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그런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산당을 이렇게 없애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산당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위해 그것에 순종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오늘 이 산당을 헐라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목사님, 지금 우리에게는 산당이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게도 한 곳이 남아있다면서요. 우리 안에는 산당이 없고 교회만 넘치는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산당을 헐라가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당은 무엇을 하러 그곳에 가느냐? 근데 산당은 주로 높은 곳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당에 갔을 때 높은 곳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양의 고대 양식을 보면 교회 건축 양식이 어떻게 됩니까? 뾰족하게 최대한 하늘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게 모습이죠.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죠. 이 땅에도 계시고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높은 곳 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요, 어떠한 모습이 이루어집니까? 산당에서 드릴 때와 제사를 드릴 때와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쉽게 얘기해서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예배당 앞에서만, 이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거룩한 삶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당을 헐라라는 것은요, 너희가 주일에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여기 말씀을 묵상해서 보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상당한 혼란이라고 했지만 사사시대 또한 왕조시대, 왕국시대 내내 이 상당을 제거하지 못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도 섬기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편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상당도 제대로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당을 제하라고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도 만약 우리가 이중적인 이분법적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상당을 헐라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 상당을 멸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상당이 더욱더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하는 장소가 왜 됐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죠. 근데 북쪽에 초대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곳, 그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3대 절기 동안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데, 만약 그들이 남유다로 가면 자신이 왕권이 강화가 약화될까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베들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며 이것이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상당을 성전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심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스라엘로 가려면 얼마나 멀고 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높은 곳, 그늘이 있는 그 산당에 가서 그냥 제사를 드리며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상당을 버리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결코 편리한 길이 아닙니다. 편리를 추구하면요, 이렇게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편리한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예수님 믿으십니까? 절대 아니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생명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배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주변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편리한 것처럼, 좋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샌가 십자가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 아닌 세상적인 쾌락과 또한 행복의 길, 편리함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모습을 끊어버리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마샤 왕이 이렇게 상당을 헐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런데요, 아마샤 왕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14장 5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요, 상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에게 힘을 얻게 되어서 그가 왕권을 이렇게 강화시킵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왕권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을 따라 상당을 헐지 않았을 때 그의 왕권이 강화되므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 신복들을 죽일 때 그가 성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그 신복들만 죽이고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랐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길 원하시고 예배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마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당을 제거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백성이 좋아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또한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일 때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아마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한 제어를 하는 것은 백성들도 좋아하고 나도 편리하기 때문에 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아버지의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이유를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 말씀에는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편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치사 선택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마사의 모습이고,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악한 왕이여라고 평가받는데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마사의 왕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우리의 고백 다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주변의 신앙인들도 다 순종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잠시 하나님, 이것은 너무 오래된 고대 이야기인 것 같고 하나님 이 시대의 물정을 모르고 우리에게 이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더욱더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사가 세상에 보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엔 좀 정직히 행하여서 인간적으로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그는 그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선택하여 더욱더 치사 선택함으로 제약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오늘 이번 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두 주인을 섬기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두 주인을 만약에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세상도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상당을 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길에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에 편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꼭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상당 역시 제거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데 내 상황과 내 편의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치사 선택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적으로 기준에 괜찮은 성도가 아닌 하나님 기준에서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마사의 평가가 우리의 평가와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정말 애매한, 주님 보시기에 애매한 신앙, 괜찮은 믿음 같고 그런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할 때에 주여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담을 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우리의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드릴 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라는 그러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더욱더 칭찬받는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귀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부족한 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요,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혹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종의 모양대로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곳에 귀하고 정직하게 쓰여지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우상도 이러한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준비하는 손길들, 기도와 성경 공도가 찬양 인도와 중보 기도자들, 청소와 방역소도 이런 차량 공사는 안내 등 하나님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한번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예배 후에 우리가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량심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가 제식회가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우리가 건축헌금 사용인권에 대해서 3분기 회계보고와 건축헌금의 사용인권을 중심으로 제식회를 하겠습니다. 성교보고 예배 캄보디아 우리가 벌써 성교 동역한 지 10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10월 셋째 주에 캄보디아 성교 동역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밥은 우리 용만장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서 우리 다시 결단의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전심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였노라라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위해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